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옥토에 떨어진 씨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도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반드시 알고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이 사단을 꺾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아 버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겠다.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네가 부를 때에는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리라.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도 보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때로는 오해하는 것도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으니까 그냥 무조건 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가? 여러분, 그건 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만큼 능력이 있어요. 전쟁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무기가 좋아야 돼요. 무기가. 그러나 전쟁은 이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 아무리 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댄다 위협해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이요.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홍해를, 여러분 홍해 아시죠?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홍해 있잖아요. 홍해를 딱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즉시 갈라서 뭐요?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누구에게 기도할까요? 부처에게 기도하죠. 또 어떤 귀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손을 빌고 음식도 차려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신이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역사를 이루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기도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늘 육신적인 기도입니다. 육신적인 기도. 육신적인 기도. 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육신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알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참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기도예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가르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저 한강이 갈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갈라집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막아 버린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장난스럽게 하나님을 시험해 보려고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쫓아서 기도하는 기도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데에 기도를 바르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틀린 기도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냥 틀린 기도에 응답해 버리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틀린 기도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데 참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는 뭐냐? 어린아이는 잘 깨닫지 못해요. 무조건 떼쓰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은 뭐예요? 사리를 판단하고 이것이 첫 번째 필요하고 이건 조금 나중에 있어도 될 만한 것이구나. 이렇게 어른들은 사리를 판단해서 기도를 해요. 무엇이 진정으로 필요한가를 어른들은 알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고 올바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요단강 그냥 가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너무 많은 불신을 가졌어요. 홍해 가운데 그 마른 길을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들의 체질적인 불신앙, 원망, 그런 체질,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이것을 고쳐야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올바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축복을 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안 바꿔지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잘 살게 되면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하고 또 막 어려워지면 또 울부짖고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 생각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단은 우리의 육신을 자꾸 건드려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 육체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깨닫는 자니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맺었느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닫는 그 귀가 있어야 되고 올바로 보는 이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100배의 결실이 오게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못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한 주간도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을 빼앗기고 살아버린 사람들이 덜어 있을걸요? 덜어 있어.
이번 주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내 모든 문제의 답이 되고 내 모든 삶의 길이 되고 내 가는 길에 빛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떠나버리고 오로지 내가 어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냥 살아간다. 목적도 육신적이고 계획도 육신적이고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며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왔어요. 이렇게 깨달음이 없을 때에는 열매가 잘 맺히지 않죠. 응답이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못 찾게, 못 깨닫게. 그러니까 그들은요, 조금 잘 살게 되면 뭐가 등장하냐면 우상이 탁 등장해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조금만 나태해지면 뭐가 생기냐면 우상이 생깁니다.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는 나라고 하는 우상이 탁 생겨요. 내 목적을 하나님 목적 위에다가 두는 그런 우상이 딱 생겨요. 우상. 이것이 뭘 가져오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그런 우상에 빠져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왜? 사단은 이런 우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가져다 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 제일 싫어하는 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한 백성에게 저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기도 하고 아수르를 들어서 쓰시기도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주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 그 벌이 뭐였었느냐 하면 전쟁이요, 전쟁. 때로는 재앙, 때로는 기근.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바벨론, 아수르 이런 대국에 늘 포로가 된 거예요. 포로가 됐다가 또 빠져나오면 또 조금 숨이 트이면요, 엉뚱한 생각하고 또 뭐요? 우상 섬겨서 또 포로 되고. 그러니까 연거푸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들을 악을 행하면 앞으로 포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야, 무슨 네 입에서는 늘 포로 그런 말만 나오냐? 못 깨달으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백성이 늘 우상 섬기니까, 귀신 섬기니까, 귀신 섬기면 귀신에게 소속돼서 귀신 섬기면 결국은 망하고 지옥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서 뭐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3, 4대까지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 왕들이 듣기 싫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예레미야, 정말 예레미야는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호소했어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말씀이 각인돼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뿌리 내려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소통돼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눈물로 호소를 해요. 그게 안 통하는 거죠. 내 바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눈물로 호소해도 안 들어요. 못 깨닫는 거죠. 그래, 결국은 이렇게 이제 포로가 되어버려요. 도리어 이제 이렇게 외치는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버렸어요. 시위대 뜰이라는 말은 공중에 갇혀버린 거예요. 공중의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아주 중한 그런 죄수들, 정치범들을 가두는 그 시위대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아무리 전할 수가 없잖아요. 갇혀버렸으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나타나셔서 정말 너무너무 낙심되잖아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런 예레미야에게 와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하느냐? 2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요. 오늘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응답하겠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야 돼요. 일을 행하는 하나님.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일을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은밀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그것까지도 준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을 응답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신뢰하면서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응답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시고,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불가능한 그런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 그래, 이건 안 돼. 물어볼 필요 없어. 그건 안 돼요. 아, 그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내 스트레스 받아요. 이건 안 돼요. 내 스스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겁니다. 범죄예요, 범죄. 이해가 됩니까? 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불신앙이거든요. 자,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겠다. 하나님 그 계획이죠. 그 계획이에요. 거기가 안악자손이 있는들 우리 생각에는 안악자손이 크고 여리고성이 엄청나게 커서 천막 짊어지고 지금 여행하는 이 광야를 걸어온 이들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다는 것은 100명이 있는데 100명에게 다 물어봐도 그건 불가능합니다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안 되겠더라. 알만한 사람들이 가봤거든. 안 되겠다. 그 말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10명은 완전히 단합이 탁 돼가지고, 그래, 우리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맞아. 모세가 실수했어.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 앞에서는 큰 성이나 작은 성이나 똑같아. 할렐루야. 우리야 큰 성을 보면 두렵고, 그러잖아요. 우리야 큰 일을 보면 내가 막 작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세요. 오늘 우리로 소원하게 해서 그 일을 이루세요. 우리 부천 보구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려면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이 오늘 천사를 저 부천시청 앞 광장에 10명만 파송해버리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면 아마 부천 사람들 다 뒤집어질 거예요. 막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러죠? 우상성기는 얼마 사람들이 이 절간이 우상이구나 그러고 천사들을 보면서 빛난 천사들을 보면서 다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말씀을 순수히 믿는 그들을 통해서 이 전도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오늘 성경에 기록해서 놓았어요. 그게 뭐냐면 4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인데, 뭐라 그랬느냐? 보라,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막 전쟁을 하면 다 잃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전쟁이 안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통 쏘는데 몇 킬로 목적지에 가서 명중했어요? 500킬로. 500킬로. 적어도 뭐요? 지금 북한에서 톡 쏘면 뭐요? 포항, 부산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지금 뭐 사드도 없잖아요. 지금 중국이 반대해가지고 지금 설치도 못하잖아요. 뭐 선제 공격? 어디에 어떻게 숨어 있는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든 핵이 얼마나 무섭던가요? 그냥 이런 조그만 폭탄 하나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반경 말이죠. 몇십 킬로씩 불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탄보다 더 무서운 그런 게요, 수십 개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렇게 끝나는 것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우리나라는 몇십 년 후퇴돼 버려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나라 보셨죠? 전쟁의 고아들, 자기 나라에 살 수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그 고아들 보셨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외면해 버려요. 전쟁이 일어나든지 말든지 안 봐버려요. 그랬더니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황폐해졌다 그랬어요. 황폐.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어요. 기르는 짐승도 없는 거예요. 저 일본의 동북 지역에 쓰나미가 싹 쓸어버리고 그 방사선으로 말미암아 폐허된 그런 것 같이 여러분 그 연상하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리라. 이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우리가 방사능으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버리는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에는요 몇십 년 걸려요. 몇십 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낫게, 병든 것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포로된 백성 하나님께서 다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회복시켜 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쁨, 우리가 잃어버렸던 평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다 그 말이에요. 회복시켜 주겠다. 세 번째는 뭐냐, 네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겠다. 아멘.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들으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겠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읍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나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읍을 치료하여 하며 고쳐 낫게 하고 그랬어요. 이 성읍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 산지 성읍, 평지 성읍, 네겝의 성읍,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성읍이라고 그래요. 성읍. 이런 성읍들을 전부 치유해 주겠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폐하였던 곳을 치유해 주시겠다 하는 말이에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구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사람들이도 살 수 없고 이미 황폐해버렸어요.
이런 곳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여서 낫게 하겠다. 오늘 우리가 다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원망과 불평이 많이 쌓여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다 떠나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잡은 자들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사단을 멸하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되는 길을 열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치유되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즐거워하는 소리.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집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또 무슨 소리요? 신랑의 소리. 야, 괜찮지 않아요, 이제? 에? 이렇게 주민도 없고 황폐했던 그곳에 짐승 새끼 한 마리도 없어. 그런 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이 이제 함지고 가면서 기뻐하는 그 함사시오 막 그러잖아요. 에? 신랑이 장가가는 그 기쁨의 소식,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하는 그 기쁨의 소식, 신부의 소리, 야 우리 딸 시집간다. 얼마나 기뻐요.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이제는 이 황폐한 곳에 하나님이 치료하니까 이런 소리가 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제는 믿음이 회복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그 황폐한 곳에서 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무슨 찬양하셨어요? 368장을 찬송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찬송을 하시길 바랍니다. 좀 깊이 찬양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실제적인 이 찬양의 소리가 넘치도록. 아멘. 더 나가서는 보니까 뭐라 그러냐,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더라. 예배하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여러분들 집에서 예배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들 집에서 싸움하는 소리나 들린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집에서 개가 왱왱 하고 짖는 소리만 계속 들린다고 하면 어떻겠냐고. 적어도 여러분들 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야 돼. 아멘? 여러분, 요사이는 너무 이제 이 아파트로 탁탁 지어졌기 때문에 옆에 집에 소음이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찬송 소리가 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세상의 유행가가 아니에요. 찬송 소리가 쫙 나요.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여호와를 찬양하세요. 여러분들 입에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원망 불평이 아니라 여러분들 입에서 이렇게 치유하여 낫게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늘 감사 찬양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참으로 높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세요. 이런 가정에서 이제 예배 소리가 계속 나와야 돼요. 이런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육신도 다 치유돼요. 두 번째는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회복입니다. 회복해 주시겠다. 치유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황폐한 이곳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데요.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없던 곳이 곧가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10절에서 11절에도 보니까 황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여기 12절에서도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 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을 것이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전쟁통에 다 없애버렸어. 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 짐승도 다 빼앗겨버렸어. 정말 살 곳이 너무 막막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올바른 목적을 향해서 올바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겠다. 옛날처럼 해 주시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성읍들의 때를 이루는 양들이 때를 이루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들이 막 때를 이루고 그런 양들을 한 마리 두 마리 늘 세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로 막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버릴 때에 야곱의 양떼가 막 불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해 버려요. 자, 양떼가 막 불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양떼가 불어나면 양이 막 먹고 뭘 팡팡 내죠? 젖을 그냥 팡팡 내겠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경제가 회복이 되겠죠. 양이 막 떼를 이루면 양털을 엄청나게 많이 깎겠죠. 양털, 양모. 그러면 그 지역 경제가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거죠. 경제를 회복시켜. 우리의 모든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방향에 맞춰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고 오늘 우리 지역 복음화와 민족 복음화와 정말 세계 복음화를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더 채워주시겠다고. 계산해서 채워줘. 계산해서. 우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을 하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겠다. 용서해 주시겠다. 죄를 지으면요 후손이 망합니다. 후손이 망해.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고요 자꾸 하나님 떠나서 악한 사단에게 속으면요 우리 후손이 불신자 상태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시는데 오늘 여기에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멘.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할 그리스도를 다윗의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주실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한 가지가 나게 하겠다. 그 가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정의와 공의.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읍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릴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대대로 왕의 축복, 제사장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대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대대로 주시겠다. 죄를 용서하셔서 이렇게 대대로 후대의 왕의 자리를 계속 이을 자를 보내주시겠다. 후대에 이런 제사장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다가 큰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복음으로 올바로 뿌리 내리게 하고 렘넌트들을 정말 잘 자라도록 복음의 발판이 되어준다고 하면 왕위의 자리를 계속 이을 사람, 제사장의 자리를 계속 이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계획, 나는 안 돼. 아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 우리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리라.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22절 시작.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온전히 이루기를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번성케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깨달아 버리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요. 자꾸 사단이라는 놈은 이런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을 못 보게 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리게 해요. 흙이 얇은 돌밭이나 가시밭이 돼서 이 언약이 희미하게 만들어 버려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게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딱 되도록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9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외면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악을 행할 때 외면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냥 외면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회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셔서 세계 열방 앞에 증인으로 세우시겠다. 아멘. 예,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생업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야,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바벨론이 두려워 떨고 아수르가 두려워 떨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도다. 그 이같이가 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그 응답이 첫째는 치료, 두 번째는 뭐요? 두 번째 뭡니까? 회복. 세 번째 뭐요? 용서. 그래서 후손이 잘 되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열방의 증인으로 세우겠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개인에게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그러니까 부활절 때까지 2주간 특별 기도를 시행합니다. 특별 기도. 여러분들이 이 특별 기도의 시간에 특별한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중요한 기도 제목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뭘 기도하느냐? 69역 100지교회가 세워지는 일꾼이 서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꼭 메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53 운동이 응답의 열매로 우리 구역과 교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53 운동 아죠? 일은 10명이에요. 10명. 10명의 기도의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는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 주지 않으면요, 복음을 들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자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오늘 제가 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듣는 사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니까. 근데 아멘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물론 뭐 마음으로 생각은 하겠지만은, 목사님이 여러분 이렇게 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래서 10명의 기도 대상자, 그 다음 뭐예요? 이제 그 10명의 기도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듣지 못하고요,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너희는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10명 중에 5명에게는요 이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시켜봐라. 하나님 그 일을 원하시니까. 그 다음 3은 뭐냐? 3은 확실한 제자를 삼아서 교회에서 진짜 이 말씀 운동을 우리 모든 현장에서 할 수 있도록 3명의 제자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3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한번 약 14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매일 새벽 적어놓고 매일 새벽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복음 경제의 주역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가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의 경제가 살아야 이 나라의 경제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제가 살아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복음 경제가 살아나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회사가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회사가 잘 돼야 뭐요? 또 다른 회사도 잘 될 수 있어. 근데 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요 복음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복음 경제.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 경제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홍해도 가르시고 요단강도 가르신다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축헌금을 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경제요. 이것이 뭐냐? 하늘에 쌓아지는 우리의 보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꼭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특별히 2주간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가정과 우리의 모든 생활에 고쳐 치료하여 낫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정말 용서받고 후대가 영원토록 축복을 받는 응답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